오늘 가정에 부부가 있는데요.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떨까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얼마나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간절히 함께 교회 나가고 또 예수님 믿고 이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주제가 사랑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사랑하라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는요, 이 아내가 그래 사랑해야지.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실천해요. 열심히 이제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친절하게 또 정말 기분도 잘 맞춰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니까 이 남편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난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렇게 변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내 남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전했나 보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설교하셨어 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비슷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요. 또 남편이 마음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비슷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비슷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알아들은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남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목사님 좋으신 분이네. 내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믿게 되고 감사가 더 넘치게 된 거예요. 이러한 감사에 넘치는 감사가 우리들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정탐꾼이요, 지금 정탐을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 겪은 모든 일을 보고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보고하는 말씀이 총 정리해서 24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2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참으로 정말 진짜로 우리가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들이 간담이 다 녹아 있어요. 분명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두 정탐꾼은요, 틀림없이 이 보고의 현장에서 서로 손뼉을 이렇게 하이파이브 마주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주치면서 이게 앞에 여호수아가 있고 제가 정탐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손뼉을 하이파이브로 딱 마주치면서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감사의 자리가 틀림없이 감사의 자리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정탐꾼의 보고의 자리는요, 서로 손뼉을 맞추시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감사를 외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요, 정탐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특히 오늘 더 많이 감사해야 될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높이 외치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정탐꾼이 어떤 보고로 구체적으로 감사를 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보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날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저것 많이 감사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두 정탐꾼이 보고한 그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감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탐꾼은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습니다. 앞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두 정탐꾼이 감사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보고의 내용은 라합이 한 말을 지금 이 두 정탐꾼이 듣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라합이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정탐꾼에게.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라합이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무슨 얘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어요? 그게 2장 10절에 보면 나오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강대국을 전멸시키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여리고 성에 전해진 것입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 다 알리셨어요. 소문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셔가지고 두 정탐꾼이 가기 전에 이미 아예 사람들의 마음을 다 녹아버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라합의 마음을 특히 녹아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두 정탐꾼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앞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이파이브를 했겠죠. 박수를 맞추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 돌리는 바로 그 현장, 바로 이 오늘 말씀의 보고의 현장인 것입니다. 완전히 기쁨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앞서 행하시고 나와 함께 늘 하시는데 내 앞서 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의 올 한 해를 이끌어 주시고 홍해가 갈라질 때 열어주시고 또 지금 여기에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감사의 제목 한 가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앞서 행하심으로 계속해서 열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강하게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우리가 소유해야 될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앞서지 맙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앞서지 맙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가 앞서지 맙시다. 내가 앞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강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강하게 경험하려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만 장군이요, 나병에 걸렸잖아요. 이걸 고침받기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이끄셨어요. 그 나만 장군의 시녀인 그 그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소개해 주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 엘리사에게로
가는 중에 이제 거의 다 다다랐을 때에 이 나아만 장군에게 위기가 오게 됩니다. 하마터면 나음을 치유를 받지 못할 뻔했어요. 그 위기가 무엇이냐?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가려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나아만은 이 엘리사가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화가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한 겁니다. 만약에 이 위기 때에 그냥 돌아갔다면 나아만은 그 나병을 고침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아만이 좀 마음을 내려놓고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더 어려운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잘 얘기했고, 그래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에 나아만의 나병이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 나아만의 위기는 내 생각에는 이게 위기였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위기가 되어 하마터면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지 못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 생각에는이 바로 내가 앞서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강하게 경험하려면 내가 앞서지 말아야 되는데 보통 내가 앞서는 모습들이 내 생각으로 우리가 앞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올 2023년도 한 해 내 생각에는 이걸로 얼마나 많이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어떤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그렇게 결정과 선택을 해왔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 그대로를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삶,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두 정탐꾼이 또 어떠한 보고를 했을까요? 자, 우리가 감사의 날, 이 감사의 날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두 정탐꾼은 또 이렇게 보고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두 정탐꾼이요, 정탐을 잘 마치고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쫓아와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죠.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포기하고 샅샅이 뒤졌지만 못 찾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포기하고 돌아간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두 정탐꾼이 딱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지역은요, 위험 지역이에요. 보냈지만 오기를 바라지만 못 올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갔을 때 정말 몰래 갔다라고 했는데, 정탐은 몰래 하는 거잖아요. 몰래 했다라고 했는데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신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내잖아요. 잡으려고 보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아무리 몰래 했지만 들켰고, 그리고 실제로 잡으려고 군사가 오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파송했지만 그들은 못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못 돌아올 상황이었습니다. 잡혀서 죽고 결국 그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한 몸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냥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정탐을 아주 잘 성공적으로 그 사명을 잘 마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다. 정탐도 아주 잘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이게 형통 아닙니까? 이 형통을 지금 두 정탐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형통하게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 위험 지역에 죽을 수도 있는데,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또 이번에도 하이파이브 서로 박수를 맞으시면서,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정말 도가니가 되었을 거예요. 그게 분명하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 감사의 날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기도 제목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한 해 동안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것들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가운데 많은 형통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형통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형통을 또 강하게 경험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이 한 가지 잘 살아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순종합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합시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순종합시다. 인자 하시겠습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두 정탐꾼은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위험지역이지만 순종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두 정탐꾼이 거기 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염려돼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 두 정탐꾼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럼 뭐 다른 사람이 갔겠죠. 그럼 이 두 정탐꾼 못 가겠습니다 하고 불순종한 이 두 정탐꾼이 이러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했을까요?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경험하지 못하지요. 그냥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평범하게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불순종,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순종함으로 바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강력하게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경험한 겁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 안에 바로 이 순종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강력하게 경험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여리고성, 그 강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셔서 승리했는데, 다음 전쟁인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어요. 패배는 형통이 아니죠. 승리가 형통이잖아요. 근데 패배했어요. 형통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의 결과 형통치 못한 패배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간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범죄로 인하여 이런 패배라는 형통치 못한 모습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을 위하여서 반드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두 정탐꾼이 어떤 감사의 복을 했을까요? 이 감사의 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두 정탐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2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죠. 자, 이게 이 두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그 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러한 보고인데요, 이건 바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욕해 하십니다. 그걸 정탐을 통하여 이 두 정탐꾼이 아주 강하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하이파이브 박수 치면서,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감사의 현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에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넘치는 감사, 정말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살아계 주시는 말씀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말씀, 그것은 바로 믿읍시다, 이것입니다. 믿읍시다. 우리 서로 또 바라보시면서 믿읍시다. 믿읍시다. 이게 왜 부욕케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물질이나 모든 것에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는데, 정작 믿느냐?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다 갖다 맡겨도, 다 갖다 맡기라고 해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읍시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읍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내어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드림과 나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하면요, 드리고 나누는 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읍시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강하게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부요에 관하여서, 물질에 관하여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지혜로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 자,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 창고에 쌓이는 것은요, 절대 무슨 일,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읍시다. 믿고 맡기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삶이 더 넘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24절 말씀 두 정탐꾼의 보고를 좀 다시 보면요,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강도 건너가지 않았어요. 아직 요단강도 건너가지 않았는데 무슨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시는 이러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아직 요단강도 아직 이르지 않은 건데요, 주셨다라고 이렇게 아예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믿습니다. 바로 이 확실한 믿음 때문에 나오는 말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 우리는 믿읍시다. 꼭 믿읍시다.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강력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이 감사의 날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두 정탐꾼이 어떤 감사의 보고를 했는가? 또 한 가지 보고는요, 두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보고를 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겪은 모든 일을 고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겪은 모든 일을 고했다. 자, 가서 오기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낱낱이 이렇게 감사의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라합입니다. 라합은 빼뜨릴 수가 없어요. 라합이 간담이 놓았다, 자, 이러한 말도 해줬고요. 그리고 라합이 잡으려고 왔는데 못 돌아올 뻔했는데, 형통하지 못할 뻔했는데 라합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라합이 또 너희들이 나중에 이 땅을 공격할 때 나와 내 가족은 꼭 살려달라, 이렇게 라합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했잖아요. 그때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세요. 두 정탐꾼이 꼭
당신들을 살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자, 자기 목숨을 걸고 약속했잖아요. 바로 이 라합을 두 정탐꾼이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얘기했지요. 당연히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정탐꾼의 정탐의 그 스토리의 가장 핵심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그래서 그 라합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찾아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여호수아 6장 22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6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땅을 점령하러 가는 그때입니다. 막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제 여리고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때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명령한 겁니다. 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해라. 그들을 살려라.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특별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건 이미 여호수아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합에 대하여서 그와 두 정탐꾼이 맹세한 것에 대하여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두 정탐꾼이 보고한 거죠. 자, 조금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두 정탐꾼은 이 라합의 생명을 살리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여호수아가 이 두 정탐꾼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전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외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령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111 전도로 계속 전도하게 하셨어요. 바로 이 하나님 우리가 꼭 감사해야 될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 우리가 전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강력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말씀, 그것은요 전도합시다 이거입니다. 전도합시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강하게 경험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감사한 그런 감사를 더 강하게 경험하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전도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하면 전도를 통해 생명을 살리도록 이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이 생명을 살리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한 해를 감사하며 우리의 감사의 제목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결단함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결단과 다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더 강하게 이러한 감사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그 말씀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열심히 잘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내가 앞서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노력 우리가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는 내 생각으로 바로 이러한 내가 앞서는 모습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경험하고 더 강하게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순종의 모습, 이 순종의 모습 또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더 강하게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소해야 될 모습 믿읍시다. 이 믿음의 모습,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할 때에 더 강하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도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